이 삼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화로도 많이 듣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성공의 전성기를 거쳐서 처절한 실패로 그 막을 내리지요.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지고 있는 처절한 피눈물, 그리고 복수심과 호기심으로 들뜬 블레셋의 군중들 앞에 불려나와서 마치 이 공마단의 어릿광대처럼 재주를 부리는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당당했던 첫 출발과 기적으로 일관했던 그의 삶이 이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에 보면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 이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러면 16장은 당연히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분명히 그런 성공한 인생이었고 그 20년 동안 나라는 아주 평안하게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16장 시작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그런 화려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 블레셋 땅이에요. 삼손을 기록한 사사기의 각 사건은 언제나 이 삼손이 이방 땅 여자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어져요.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를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염소 새끼를 안고 그 여자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장 14절 드디어 삼손을 파멸시키는 드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실인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도 가볍게 생각한 철부지가 아닌가 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고 비난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이 이렇게 여자에 빠져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에게 빠져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곤욕스럽게 하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이런 부도덕한 또 윤리적인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삼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물론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블레셋은 삼손이 원수거든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이 지금 잠에 들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곳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려서 삼손이 고온히 잠든 사이에 삼손을 이제 덮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들을 그냥 단숨에 다 물리쳐버리고 헤브론으로 사라집니다. 아마 블레셋의 군사들은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삼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16장 4절에 드디어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손이 정식 결혼 관계 없이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의 어머니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사기 저자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만큼 사사기는 삼손과 이 여인의 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삼손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잔인하게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꼭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부정적인 말에 약한 사람은 꼭 부정적인 이야기만 귀에 들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늘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명예에 약한지 자존심에 약한지 사단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슈퍼맨 이상의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영적으로도 자신은 슈퍼맨인 줄을 착각했습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드디어 16장 4절에서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삼손을 결박하기라는 이런 게임이죠.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장난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지금 이 들릴라와 삼손의 이 사건은 장난이 아닙니다. 삼손이 사느냐 죽느냐 단순히 삼손 한 사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흥하느냐 아니면은 망하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단순하게 여겨버립니다. 장난으로 여겨버려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느냐,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자신도 이스라엘도 파멸의 길로 가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삼손은 장난하듯이 들릴라와 게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손은 여자 때문에 어둠에 빠지고 그런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신분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내 신앙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은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상징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상징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나실인의 삶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표시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창녀에게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경건의 내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나 이 정도 하면은 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만족하는 사람은 삼손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또한 삼손과 별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인 것이지요. 삼손에게는 약점도 있었지만은 삼손에게 장점도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수수께끼도 낼 줄 알았고 장난도 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 매사에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가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한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옆집에 놀러 가듯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진지함보다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됐으니까 그리고 일주일간의 내 삶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삼손은 머리털만 지키고 있으면은 나실인으로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을 깎아버리자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머리털을 깎아버리자 장사였던 삼손이 그냥 평범한 삼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삼손이 지금 힘을 잃어버린 것이 머리털 때문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마지막 부분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을 밀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저주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머리털이 잘려준 줄을 알지 못하더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이런 영적인 위기감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 비극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건의 내용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비극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극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위험한 장난에서 진 삼손의 모습,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구원자 사사가 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우 특공대를 부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전사가 이제는 노리개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가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그가 다른 신당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자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야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장난을 하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고 몸서리를 쳐야 했던 것이지요. 21절에서 그토록 끔찍한 일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끝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 빠진 노예, 끝, 이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참 특이한 기록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발을 하면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성경에서 그 단순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머리털을 자르니까 다시 당연하게 자라나지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절망과 낙심, 후회와 해함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나듯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시 나를 찾아주신다는 이 당연한 깨달음을 그는 갖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끊임없이 실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기어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사명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지, 왜 나를 용서하시는지, 나 같으면은 나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잘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인격자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3절에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애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 것이에요. 삼손이 실패한 자리, 거기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 면만 보면은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인 거룩과 사랑, 하나님이 쓰시기에 구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오늘 사사계를 잇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오늘날의 나실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의 형식을 벗어 던지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대하는 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와 절망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